안녕하세요. 최정태 목사입니다. 이번에 천사를 말하다 라는 책을 번역했는데요. 이 주제가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설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따라가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이 책을 잘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이 책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서론적인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론이 왜 어려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론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게 이 책을 읽을 중요한 동기가 되겠죠. 천사론 연구가 왜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성경 연구에 있어서 이 천사라는 주제는 미답지와 같아요. 앞선 신학자들이 다른 주제들은 많이 건드렸는데 천사라는 주제는 그렇게 많이 주도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를 한 것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안 다뤄진 것은 아닌데 일종의 가능성 그리고 상상의 수준에서 쓰여지고 누구의 사상을 누가 계승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확립된 어떤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학문적으로 그리고 현대의 성서학의 어떤 기준에서 탐구되어 온 적이 그 이전 시대에는 별로 없었다. 유튜브로 여러분 한번 천사론을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영상이 많이 없고 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단들이 하는 마귀론, 천사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국내 학계에서 이 천사론이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성서 연구, 신학 연구의 차원에서 천사론 연구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미답지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선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학적인 탐구 방식으로 이 천사 관련된 어휘들을 다 모아다가 일일이 검토하고 그것들을 유형화하고 해당 문맥을 성경의 문맥을 일일이 분석했다는 점에서 아주 충실한 천사 연구, 성서학적인 의미에서 충실하게 그 방법론을 동원한 천사론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는 선구적인 연구물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료의 충실성을 한번 그 책을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연구물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 우리는 천사에 대한 지식이 엄청 대단한 것 마냥 그렇게 과정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아예 모르거나 대충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분명 새로운 발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천사들이 짧게 등장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구원이나 인간의 운명에 대해 천사들에 대한 묘사가 시사하고 깨달음을 주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천사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제끼고 넘어갈 뿐이죠. 하나님이나 인간과 같은 중요한 대상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천사를 좀 제껴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로 주목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항상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거나 인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천사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들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해석해 주면서 종말의 이를 일 그리고 앞으로 유대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제국들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암호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것들을 해설해주는 역할을 천사들이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천사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천사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사에 대한 어떤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구를 미답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관심 가져보고 질문하면서 공부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천사론 연구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천사를 주인공으로 삼고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독립적인 천사에 대한 존재론을 정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천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고 연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기록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 역시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도 성경이 천사를 다루는 비중, 성경이 천사를 묘사하는 방식에 굉장히 유의해서 칼바르트가 그 점을 포착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연구가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서론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인간이나 하나님처럼 천사에 대해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두 번째, 천사란 존재가 인간의 경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탐구 방식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천사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독립적인 관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세 가지 한계를 생각해 볼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현대의 성서학의 연구 방법을 동원해서 매의 눈으로 천사와 관련된 어휘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적어도 천사를 엑스트라에서 명품 조연 정도까지 우리가 승격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서론적인 질문은 천사론 연구를 왜 해야 하는가?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서론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책의 서론이 그걸 말해주지만 이 책의 본론 결론은 그 내용을 풍성하게 풀어주거나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 책을 읽어보면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점을 유의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내용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해요. 천사론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이 하나님 경험을 매개하는 존재로서의 천사,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수행원으로서의 천사, 이게 첫 번째 천사에 대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견주어 봤을 때 인간과 유사하면서 독특하게 비교되는 피조물로서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위치가 딱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서 인간과 똑같지도 않고 하나님과도 똑같지도 않은, 그러나 그 두 존재를 매개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만물을 통치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그림을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위치가 굉장히 하나님을 대변하는 측면과 인간과 유사한 측면,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비교군, 대조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천사를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 체험을 매개하는 존재로서의 천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존재로서의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서의 천사,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사들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대변하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정체가 여호와인지 그냥 천사인지 아리송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불리는 구절들을 일일이 연구해서 이게 실제 여호와다, 아니 여호와랑 다른데 여호와와 동등한 신격을 지닌 인물이다, 아니다 그냥 천사인데 여호와의 정체를 대변하는 존재다, 이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 사자라고 불리는 구절들마다 이것이 여호와냐 아니냐, 그냥 사자이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천사는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형체를 입고 인간에게 나타나서 인간의 하나님 경험, 하나님 체험을 전달하는 존재, 그것을 중재하고 매개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내 산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와가 강림하십니다. 하늘에 우레와 번개가 소리가 나고 흑암이 덮고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만 나오지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신명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천만의 천사들과 함께 천만의 성도들, 거룩한 자들과 함께 시내 산에 강림하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요.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에서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를 통해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 과정에 천사들이 일종의 중개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의 매개자,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적인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대변하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꼭 신비 체험을 매개하는 측면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게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서 인간과 밥을 먹는다거나 손을 잡고 롯을 구출한다거나, 그리고 외경에 토비트를 보면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토비아스라고 하는 이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끝까지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100% 위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대변하는 어떤 광휘를 지닌 빛의 천사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를 들면 야곱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기록을 보면 신기합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근데 야곱이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또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의 이 씨름하는 그 체험을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천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천사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위장해서 인간에게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 구약의 천사를 서술하는 하나의 측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사건건 다 이 책에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그 신학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 책이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차분히 생각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시행한다는 이 천사의 첫 번째 차원,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겁니다. 두 번째, 천사를 인간과 견주어서 설명하는 하나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종의 피조물로 가정해 보는 겁니다. 천사는 인간이 지닌 피조물로서의 위치,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위, 인간이 구원받았을 때에 인간이 얻게 될 지위를 천사가 미리 보여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 때가 되면 천사와 같이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천사와 인간은 매우 유사하면서도 또 인간은 천사와 다르게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서론이 그거를 설명합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천사론을 다뤄왔던 것에 대해서 이 책이 다루지 않은 좀 격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사론이 가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천사에 대한 대작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칼빈이나 그 이후에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에게 천사론이라고 하는 파트는 대부분 위치가 인간론 앞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론의 서문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천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인간과 비슷한데 뭔가 다르다. 천사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것을 서론 삼아서 서문으로 삼아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신학의 방식이에요. 교부들의 천사 이해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교부들은 천사들이 인간과 동종의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genus라고 하는 동종의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점에서냐면 일단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피조물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인간과 동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요 악을 선택하기도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천사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에 확립될 수 있는 천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천사가 예배의 핵심적인 주체로 성경에 묘사가 돼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러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도 다 인간과 비슷한 성격의 천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전통적으로 천사를 이해하고 다뤄온 방식에 뭔가를 더해줘야 되겠죠? 뭐를 더해주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책의 서론 부분을 한번 펼쳐보시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왜 천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천군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신분, 목적, 운명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생각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자기 서론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천사론이 인간의 신분, 목적, 운명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준다, 빛을 던져준다,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오히려 밝혀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독특하게도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우리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와 성령에게 이렇게 합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회의라는 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읽으면 하이저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내가 나의 형상으로 나의 모양으로 창조한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창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종 성경에서 혼자 계신 분인데 우리라고 말할 때 대부분 그러한 맥락이 있어요. 이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과 다리를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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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여호와가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지금 함께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스랍이에요. 스랍.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 천사와 동일시되진 않지만 그냥 통칭해서 천사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이 자기를 찬양하는 그 어전회의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여호와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천사들이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천사들과 함께 천상회의라고 하는 회의 기구를 결성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지상에 대한 통치를 결정하고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상회의라고 하는 통치 기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천사들을 지으셔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했다면 인간도 역시 이제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그 존엄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상에 퍼뜨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신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둘째로 천사론이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편입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차별점이 있어요.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된다고 가르쳐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으셨지만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온전하게 되시고 영원하게 되셨던 것처럼 인간도 역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천사와 같이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 또 천사들보다 더 높은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타는 자가 될 거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와 함께 통치자가 될 뿐 아니라 천사보다 더 높은 존엄과 영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직을 수행할 주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 사실 앞의 내용과 범주가 같지만 하이저의 독특한 주장이 여기 나와요. 바로 천상회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차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이 천상회의의 통치기구에 합류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 불리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에게 세상의 통치를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통치가 악한 통치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통치직에서 해고를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 통치자의 자리에 이제 구원받은 인간을 거기에 앉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구원이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된다. 이것을 넘어서 타락한 천사들이 가졌던 그 지위와 위상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교회가, 성도가 지닌 이 종말론적인 지위에 대해서 천사를 심판할 거다.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를 거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러한 이해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도들은 바로 그들을 대적하고 장차 그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에 어떤 악한 통치자가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불법적으로 이 세계를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구원을 받아 이 타락한 천사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그들보다 더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회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저자가 앞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리고 이 책에서 아주 독특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천사론 연구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천사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때에 어떤 유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참에 좋은 책 만난 김에 진득하게 이 천사론을 독파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이 책을 한 3번 정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한 20장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상당히 분량이 짧게 요약이 됩니다. 이 책을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 내용이 쭉쭉쭉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내가 책 읽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해를 정립시키기 위해 내가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책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책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